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웰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인근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8년간이나 지나오면서 그토록 열망하던 전쟁. 이 전쟁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지고 이제 방황의 시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지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흥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옳은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서 그들에게 평화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다른 옳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일은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무조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절차도 무시하고 이 교만한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앞뒤에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된 공동체에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이죠. 앞뒤를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옳은 일을 한다는 그 일 사이에는 항상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옳은 일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다른 불순물까지도 또 순서가 뒤바뀐 것까지도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내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만한 자세 때문에 옳은 일 자체까지도 우리가 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인가 흥분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고 막 기뻐서 뭐를 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심스러운 접근에도 결국 이 헤스본 왕은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하게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을 진멸해야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멸 때문에 우리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남녀와 유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 아픔일지언정 이것이 정당하지 못한 건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이 전염병의 초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웃 마을과의 길을 폐쇄하고 그 마을 안에 건강한 사람도 밖으로 못 나오고 또 외부인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현실을 겪었습니다. 격리되기도 하고 또 가택에서 나오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가도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당시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죄와 또 그 결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싸움에서 확실하게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먼 후의 이야기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죠. 그때 남은 민족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수요예배 때 잠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때 남겨둔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더 많은 민족들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또 고난을 겪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뭉적거리면서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인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최소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때로는 확실하게 해둬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싸움을 어찌 머뭇거리며 하겠습니까?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그런 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들을 이 진리에 대한 싸움들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단호하게 우리는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 진리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치른 이스라엘의 첫 전쟁을 오늘 봅니다. 이 전쟁은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의 이제 처음 서곡과도 같은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할지어도 교만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겸손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만 달려나간다고 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막상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싸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싸움이라면은, 그리고 확실하게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싸움에 대하여서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냥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담대하게 부딪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